자, 6월 들어섰습니다. 6월은 기도의 달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기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도와 존재다. 기도가 존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인간과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우리가 과오를 범하기 쉬운 게 기도는 우리 종교 의식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교회 가면은 행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 가운데 하나라고, 아니면은 답답할 때 중얼거리는 일이라고, 힘들 때에 뭐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도 모르는 어떤 대상에게 한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기도는 존재와 관계된다. 여기에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기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기도가 흔히 종교 예식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 가면은 찬송도 하고 성경도 보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아니면 우리가 마음이 답답할 때에 그냥 독백하는 것이라고. 상황이 어려울 때에 자기가 믿지도 않는 대상에게 뭔가 한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이걸 갖고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도들은 건전하게 살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이라고는 존재에게 뭔가 빌부터 살기 위해서 호소하고 중얼거리고 그따위 짓을 한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똑바로 서서 건강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외에도 이런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 기도에 관해서 갖고 있는 정서가 이런 것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답한 겁니다. 답답함으로 끝나면 되는데 존재를 망가뜨려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이 바로 이 기도의 정체에 관해서, 기도가 뭐냐,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어떤 상관관계에 있느냐, 이것을 수도 없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도, 예배, 예배, 기도, 경배, 찬양, 기도, 예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입니다. 공부하고 돈 벌고 진학하고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기도는 인간 최고의 표지다. 표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대상을 가르쳐주고 다른 것과 구별시켜주는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최고의 표지. 우리는 이런 말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바가 있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어디서 나오죠? 방세에서 나오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여기 매료가 됐는지, 그냥 그 한 문장 한 전체가, 한 문장이 아니죠, 한 단원 그걸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을 죽이기 위해서 온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한 주먹의 흙, 한 방울의 물방울이면 족하다. 그러나 온 우주가 무장해서 이 인간을 멸망시킨다 하더라도 인간은 우주보다 위대하다. 왜? 우주는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러나 이 갈대는 생각한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는 바는 파스칼의 이 정의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냐?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는 갈대인데 기도하는 갈대예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인간은 기도하는 갈대다. 그렇게 해야지 이 의미가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파스칼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는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면 파스칼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인간을 규정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은 바로 이런 거다. 쥐와도 다르고 말과도 다르고 개와도 다르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거예요. 지성인, 생각하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 호모 파베르. 이거는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호모 로퀴엔스. 이거는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 이게 전부 다 인간의 표지거든요. 그런데 그것 갖고 만족할 수 없는 뭔가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 호모 로콘스, 호모 파베르, 호모 사피엔스. 거기에 빠지게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의 어떤 말이 단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와 기도예요. 자, 우리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기억해 둬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 남아서 흥얼거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존재와 직결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면 인간 파괴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죽어요. 죽어요. 껍질만 남게 돼. 껍질만. 옛날에 시골 가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농장 주인이 투스케에게 잠시 나와 보실래요? 나와 보면 닭장으로 인도합니다. 닭장에서 뭘 보여주시려고 할까? 닭장문을 탁 열면 닭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손가락 탁 건드렸더니 팍 쓰러져 버려요. 가만히 보니까 닭은 껍질만 남았어. 속은 다 파먹었어. 쪽제비가 다 파먹었어요. 밤새. 닭은 어둠 속에서는 꼼짝을 못하거든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 쪽제비가 다 파먹어. 마귀가 다 파먹어. 인간의 죄가 그 사람을 다 파먹어. 뇌에서 심장, 허파, 내장 다 파먹는다니까. 이 다음에 기도 안 하고 60평생, 50평생 살고 나면 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없구나. 다 파먹혔어. 뇌도 텅 빈 것 같고, 심장도 텅 빈 것 같고, 허파도 텅 빈 것 같고, 위장도 텅 빈 것 같고, 그냥 껍질이 걸어 다니는 거야. 껍질이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걸어 다닌다니까. 왜? 이 속에 있어야 될 게 없어. 인간 표지가 없어.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믿음이 없이 살았던 사람, 성경 말씀 없이 살았던 사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서 살았던 사람은 지금 걸어 다니긴 하는데 닭 껍질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말해주겠냐고. 누가 이 사실을 말해주겠냐고. 저는 아주 볼품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라도 깨닫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몰라. 모른다니까. 여러분, 인간은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어머니 배에서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생각하세요. 우리 어린이들, 젊은 친구들,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내가 이렇게 학교 나오고 이제 연애도 하고 살도 팽팽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하고 돈을 벌고 결혼하고 점점 뭔가 형성돼 가는 것 같지?
뭐가 점점 완성돼가는 것 같이 천만의 말씀이야. 다 파괴되는 과정이야. 다 죽어간다니까. 건강했던 사람은 약하게 병들어 없어져. 남편과 아내가 건강히 살던 사람이 이제 한 사람씩 죽어나가. 가족이 해체되기 시작해. 마음의 자신감이 사라지게 돼. 돈 잘 벌던 사람은 돈을 못 벌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대학이고 뭐고 다 쓸데없는 그 순간이 와. 다 온다니까. 그렇게 너 없으면 못 살겠다는 남자 여자가 이제는 쳐다보기도 싫은 그런 존재가 된다니까. 다 파괴가 된다니까. 그렇게 돼가는 과정에 인간은 누구나 그렇게 되는 거야. 이 누구나가 그렇게 되는 것을 어느 정도 잘 조종하느냐가 이게 관건이야. 누구나가 다 그렇게 돼. 안 그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음에 친구들 한 30년 후에 만나봐. 다 파괴돼 있어. 다 깨져. 다 부서져 있어. 항아리로 말하면 다 짓밟힌 거야. 다 깨져 있어. 어디가 깨져? 다 깨져 있으니까 가정이 깨지거나 몸이 깨지거나 인간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모든 게 다 깨져 있다니까. 이제 남는 건 죽는 것밖에 없어. 아 목사님 극단적 이해가 아닐까요? 다 그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후에 파괴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잠깐 돈 벌고 건강한 거는 반짝 반딧불 같은 순간뿐이야. 이 반딧불이 지고 나면 다 깨지는 거야.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하라.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난다. 그 구름이 너를 덮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단다. 그 구름이 비가 돼서 네 머리를 위에 쏟아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사실을 모르는 걸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이 계속 말하죠. 어리석은 자는 눈에 안 보여 이게.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께 향한 예배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다니까. 성경 말씀, 하나님께 대한 예배, 기도, 이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에겐 그게 없어. 그게 없으니까 형편없이 깨지는 거야. 비참하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게 없어. 기도는 인간의 표지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바깥으로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에 대포화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의 머리를 날려버릴 거예요. 미사일 조각이 여러분 파고들어요. 그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영적인 담을 절대 허물지 못하는 거예요. 핵폭탄도 깨뜨리지 못해요. 물론 여러분과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늙고 병도 들고 때로 좌절감도 들어요. 그러나 그 병도 들고 좌절감이 들 그게 우리를 파괴시키지 못해.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지불하는 세금에 불과하지. 저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그 사람들 위에서부터 몽창 다 깨뜨려 버린다니까. 그냥 사는 게 다 비참해요. 이거를 직시를 해야 되는데 안 직시를 해. 젊은 사람들은 겪어보질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저 수렁에서 건져줄까? 그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 여러분, 내가 되는 기본적인 조건은 무엇인가?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가? 믿음과 기도예요.
기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은 마모가 돼버려요. 기도 안 하고 오늘 한번 살아본 사람들 있죠? 여러분, 기도 안 한 상태에서 오늘 하루를 살았어. 그리고 잠 잘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어. 그걸 한마디로 정의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어. 일주일간 기도 없이, 성경 없이 살고 잘 먹고 잘 만나고 그리고 잘 자고 일어났는데 뭔가 사라졌어. 뭐가 사라졌을까? 내가 사라진 거야, 내가. 진정한 나. 내가 없는 거예요. 마모가 되는 거예요, 마모가. 비누 쓰면 자꾸 닳잖아요. 내가 그렇게 닳는다니까. 이 닳는 걸 막아주는 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기도예요. 다 달아 빠지면 쓸모가 없어. 자, 기도는 인간 최고의 표지다. 오늘 사무엘이 말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 너희들이 하나님께 무한한 죄를 범하는 가운데 더 큰 죄를 또 범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구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주세요. 그래서 왕을 구했노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 거듭하던 너희가 마지막 최종적 방점을 찍었다. 이제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왕을 주세요. 나는 너희들이 안타깝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두 번째, 기도를 안 하면 죄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기도 안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게을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진 겁니다. 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도를 안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게을리한 거지. 그걸 죄라는 범주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까? 당연하지. 자, 네가 재주가 많아서 인형을 하나 만들었다. 인형을 만들었는데 인형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네 앞에서 딱 1시간 춤을 추게 돼 있다. 그 인형이 춤추는 게 너무나 예뻐서,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걸 보기 위해서 네가 인형을 만들었다. 근데 이 인형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앞에서 춤을 안 춘다. 그리고 나가서 지가 사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놀이터 전전하고 자기 친구들 만나고 새카맣게 나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러더니 이제 집에도 안 들어온다. 이러기를 밥 먹듯 한다. 이 인형이 아침에 일어나면 나를 많이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춤을 추는 게 그러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 인형이 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 기도 무시한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서 이 인형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자, 그 인형이 죄를 졌느냐, 내 앞에 게을렀느냐? 이 인형이 내 앞에 게으른 거냐, 내게 죄를 진 거냐? 죄를 진 거야. 기도를 안 하는 건 이 원리와 똑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한 자녀로 삼으시고 끝없는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고, 그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는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고 기도가 있다. 이게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자,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너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너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선택했다고 했다. 사랑 안에서 영원히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 하나님의 위에 사랑의 폭포처럼 흘러내려간다.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럼 사랑을 받으면은, 자, 거울에다 빛을 비추면은 그 빛이 반사가 되지 않느냐? 그럼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반사가 되지 않느냐? 그 반사의 사랑, 이걸 우리는 예배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하고, 기도라고 한다. 근데 그걸 안 해. 이걸 악물고 안 한다.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걸 죄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를 안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했단 말. 나는 기도 중단의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는 기도를 쉬는 이 같은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지 않겠다. 기도를 쉰다는 건 죄다. 기도를 쉰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넘치는 과오가 되는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말라. 그럼 목사님, 기도를 쉬는 건 아닌데 1시간 하던 사람이 30분 해도 죄인가요?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다. 그건 당신의 영성에 따라서 알아. 사랑이 많은 사람은 계속 사랑하는 사람과 있기를 원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의 사랑이 그거밖에 안 된다면 그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다 그걸 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당신의 근본의 의무를 유기하는 것, 이거는 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인식 변화가 이미 있었겠지만 아직 고쳐지지 않은 분들은 내가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물론 기도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계없이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기도를 내 멋대로 중단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불규칙하게, 또 어떤 사람은 기도를 불규칙하게, 여러분 성경을 불규칙하게 본다든지 기도를 불규칙하게 하는 사람은 인격이 불규칙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날 보고 어떤 날 안 봐. 어떤 날 10장을 보고 어떤 날 1장을 봐. 여러분, 이건 정말 고쳐야 될 버릇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불규칙한 인간이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여, 저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소리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당신을 향하여 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반사의 한 방편으로 나는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기도할 때 나는 은혜롭고, 기도할 때 나는 내가 정돈이 되고, 기도할 때 나는 나의 정체성이 발견이 되고, 기도할 때 나는 가장 안정되고, 기도할 때 나는 앞날이 두렵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 나는 가장 질서화됩니다. 그러나 이 좋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없이 기도를 안 하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죄입니다. 하나님이요, 내 평생 동안 기도 안 하는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형편 환경 따지면서 친구 찾아왔다고, 뭐 직장 다니면서 힘들다고, 오늘은 피곤하다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듯한 이 같은 비겁한 모습과 이 죄된 모습은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도를 안 하면 비가 새요. 비가 새. 여러분들은 비 새는 집에서 안 살아봐서 몰라요. 비가 새면은 밑에 양동이를 받쳐야 돼. 왜 비가 셀까? 지붕이 헐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콘크리트 지붕이 헐 수가 있습니까? 현대식 주택을 가지고는 이해를 못해. 옛날에 초가집과 판잣집은 이해를 해야 돼. 시간이 가면은 초가집의 그 지푸라기가 낡아 부서져. 그래서 밑으로 비가 새고
두 번째, 판잣집도 그 루핑이 그 기름종인데 기름종이가 시간이 가잖아. 몇 년 가게 되면 그 기름이 말라버려. 그럼 종이가 균에 와. 균을 뗀 사이에 비가 내리면 빗방울이 떨어지면 밑에서 비를 맞고 있는 식구들은 심경이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말합니다. 게으른즉 썩가래가 내려앉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게으른즉 비가 새고 썩가래가 내려앉는다니까. 여러분, 삼손의 기사를 봅시다. 삼손의 치명적 하자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적지만은, 여러분 삼손 기사 보면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은 딱 한 번, 막 두 번 나와요. 죽을 때 한 번, 죽을 때 블레셋을 멸망시킬 때 그때 한 번 간시. 그 다음에 나온 게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 죽였는데 목이 너무나 말라. 하나님 제게 물 좀 주세요. 그때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그런데 그 외의 기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 나시린이잖아요. 머리털을 자르면 안 되잖아요. 이 머리털이 여러분의 영성이에요. 기억해 두세요. 영성이 잘리면 여러분 죽습니다. 삼손의 머리털은 여러분의 영성의 상징이에요. 이걸 남에게 누설한다든지 자꾸 남과 교류한다든지 세속화되면 죽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 말고도, 자, 이 삼손은 들릴라, 뭐 또 소울의 골짜기 어떤 여인, 서너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안타까운 장면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블레셋 사람들이 방 안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들릴라와 사랑을 나누다가 무릎을 베고 자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 속에 기도하는 장면은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 어떻게 안 죽어? 그렇게 어떻게 안 죽냐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더구나 나시린이잖아. 나는 삼손이 기도만 했어도 목숨 건졌다고 봅니다.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술 먹고 여자와 사랑을 나누면서 거기다 무릎 베고 자고 그런 짓 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하시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을 잊고 기도를 안 하냔 말이야. 죽으러 환장한 거지. 그러니 비가 샜죠. 비도 엄청난 비가 샜죠. 삼손의 머리 위로 죽음의 비가 내렸어요. 죽음의 비가.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왜? 성경은 전체가 이게 기도의 책이거든. 기도.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니, 이 기도가 뭐냐 도대체.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책인데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피가하세요. 여러분들 기도 안 하면 감당이 안 됩니다. 비가 바깥으로 새는 건 괜찮아요. 비가 안으로 새는 법이 있어요. 비가 여러분의 육체로 흘러내리면 몸이 건강이 깨지든지 생활이 어려워지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비가 여러분 안으로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 그때는 감당이 안 돼요. 절대 절망, 절대 의욕상실, 완전 탈진. 나는 그냥 껍질만 남은 거. 아무런 삶의 의미도 희망도 기쁨도 행복도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에너지도 없고 동기도 없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입에 풀칠하며 살아가는 그 상태가 기도를 안 하면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와요.
비가 내 외부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막아주는 게 내게다 기름을 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할 때마다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사사기를 보면 알겠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인생은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은 귀중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구원하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비바람을 맞아요. 비바람을 맞아 풀어지는 인생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집이 종이집이거든. 여러분 화장실에 있는 휴지를 갖고 집을 만들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자는데 잠은 와. 문제는 비가 안 올 때 얘기야. 근데 비가 안 내리고 소나기가 왔네. 30분도 안 돼서 집이 다 망가졌어. 이게 바로 세상의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종이로 만든 집이라 그 말입니다. 그 귀한 인생이 그렇게 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기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십자가 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외에는 이 세상을 뚫고 돌파해 나갈 만한 자원이 없는 거예요. 무슨 수로 자원을 하냐고. 여러분, 세상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인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인생이 무섭다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인생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을 내가 농락하면 인생이 나를 농락해요. 내가 인생에 불성실하잖아. 내가 인생에 불성실한 사람 치고 인생이 나를 성실하게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이 나를 대접해 주지 않는다니까. 그 인생의 대접을 받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길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육체와 내 내부 외부를 모두 다 지킵니다. 이게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 힘들고 피곤할 때 돌아서서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눈을 감고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속에 심지가 보일 거예요. 심지. 여러분 영적 심지, 내 존재의 심지가 보입니다. 그 영이 지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겁니다. 이제 그냥 팍 쓰러져 죽는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 내가 뭘 했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났지? 내가 우리 주 예수님 왜 이렇게 떠났을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무한정 시간 정하지 말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심지 속으로, 심지 위로 여러분 다른 비가 내립니다. 은혜의 비가, 성령의 비가 내려요. 그때 충전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어디선지 내 존재 근본 바탕에서부터 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밟혔던 민들레가 일어나듯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영적 자의의 이 피폐함을 방치하기 때문에 황폐함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내면의 문제예요. 그리고 외면이 힘들 때, 생활이 힘들 때, 그때도 골방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절대로 우리 주님은 비가 새지 않게 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6월 한 달 이 기도를 들으면서 더욱 기도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주셨건만은 이 삶을 나의 교만으로 망치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각자 여러분 기도의 영을 여러분 내부 충전부터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현실적 모든 문제를 주님께